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있고 또 모르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보면은 전부 다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하고 저 성경 공부를 갖기는 이제 이 목사님 얘기한 거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가감하지 않냐고 성경을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마치 굴곡진 것처럼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배워보니까 여길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배우다 보면 그렇거든요. 또 이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거 또 모르는 게 또 올라오거든. 또 알고 있는데 또 모르는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모르는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다 발견하니까 내가 몰랐던 것보다 새로운 것을 알다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알았던 것에 여기도 매달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알았던 것도 있지만은 몰랐던 것들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럴 때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다 합시다. 성경이 이럴 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열매를 얘기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9가지 열매 그걸 많이 외웠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보아서 그 열매를 아느니라. 그 전에 우리가 2강 때 얘기하면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근데 목사님 얘기했는데 뭐냐면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성령은 우리가 증인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증인도 되는 것이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둘 아울러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엉뚱하게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열매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 아니하면서 남들 보고 가라는 식이에요. 어렵고 힘든 것을 갈 때에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인 입장으로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해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믿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꾸불떡꾸불떡하게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펴야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피는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또 오늘 배웠던 지식이 하나가 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초월해서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이 미달함으로써 보충하려고 배우러 온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올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글씨만 알잖아요. 글씨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이제 배워요. 엄마한테. 그래서 이거 가, 이게 붙으면 이건 나야, 이건 다야, 라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나 보면서 때 거기 자기 아는 거 있으면 엄마 저 우자야, 그자야 학교 다닐 때 배우거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것들은 그 다음에 글자 형성되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딜 가면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학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의 지식을 초월해야 돼. 이걸 초월해야 돼. 이렇게 내가 배운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너무 좋다 해서 여기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초월을 해줘야 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범위 또 내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범위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배우려는 요령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마음을 여세요.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길이라 생각하세요. 이 학문을 배우는 길인데 보면은 여기도 있고 이거 배우는 길이 이 과정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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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과정의 끝이 아니라 한 가지만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또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건 요 부분이 뿐이거든요. 요것만 한다고요. 어떤 무익한 사람이 요것만 알고서 이걸 다 안다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게 상상을 초월한 거.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지만 여기를 알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 부분을 알음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을 알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배우다가 하지 말고 뭘 배워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배워야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쉽지. 자꾸만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그 배운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문지방을 많이 밟아떼서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학을 한 2, 3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법, 아는 것. 여기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배우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배워가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이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어 또 여러분들도 가르쳐요. 저는 지금 20, 30년 동안 해서 30년 가까이 성경에 대해서 대화했지만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온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안지는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서 가르쳤던 목사님, 외국에서 있던 목사님, 그것을 다 종합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배웠던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 목사님 이상해, 참 이상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본 것도 많이 배운 것과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이 말이야 배운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 어땠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수 앞에 학생들이 섰을 때는 그 교수가 가르쳤던 내용을 하나하나를 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는 그 복잡했던 것들을 어떻게 탁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탁 가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르치는 게 교수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를 해서 전교 1, 2등 했다고 해서 대학을 들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수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1, 2등 했으니까 교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요. 자, 오늘은 성경은 4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4단원으로 되어 있다. 제가 글씨를 못 쓴다고 해서 또 저 목사님은 글씨도 왜 이렇게 쓰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글씨 보지 마세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딱 펼쳤을 때에 펼쳤을 때에 성경은 1189장이라는 그 거대한 방대한 내용이지만은 그 수천 년 전에
그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것은 딱 정의를 한다면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네 개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뭐가 있다고요?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뭐가요? 공관복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약 성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오경은 과거를 얘기했어요. 과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으면 모세가 지금 보는 눈이 어디로 보냐면은 과거를 향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과거를 봤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있다면서 모세 다음에 등을 쥐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공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여기서는 누가 오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봅니다. 생애가 있습니다. 오시기보다 약속했던 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울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이렇게 되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냐면은 모세오고는 과거를 말하고 예언서는 미래를 말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예언서를 얘기하면서 좀 한마디 좀 해드릴 것이 뭐냐면은 한국인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내가 영적인 문제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데서 예언이라는 말 때 이 예언하니까 요새 예언 참 좋아하시죠. 특히 한국 사람들 참 예언을 좋아해요. 좌로가라 우로가라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참 그 멘트가 있어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역사가 전쟁의 역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앞에 있는 일들을 알고 싶고 또 앞에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치를 위해서 그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의 재물을 두고 이제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영의 그 모습, 그 영성의 그 삶에 매우 간접적으로 깊은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 국민들이 다 무당한테 가서 과거에 대해서 점을 물어치고 특히 뭐 대통령이 되든 임금이 되든 뭐 다 그렇던데요. 과거에서도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무당을 자기 옆에 두고 맨날 점치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 좋았느냐? 아니요, 다 망했어요. 마귀는 항상 앞에는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지만은 과거는 결국은 실망과 절망에서 떨어져서 죽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에게 과도히 점을 치고 무당에게 과도히 재물을 바쳤던 사람들은요, 그 집안이 폐가 망신이 되고, 내가 저번에 우리 동네에서도 과도히 그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자녀인데 어떤 병인지 그 당시에는 뭐 60년대에서 70년대 올라올 때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약이 발달된 건 없었어요. 그때는 혼역이나 마마가 한번 걸려버리면은 그냥 살아나면 그냥 꼼보로 사는 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됐다가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거의가 열병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사람들이 보면 욕 중에 제일 큰 놈은 연병할 놈, 연병이란 말과 땀 흘려서 죽을 놈입니다. 연병에서 땀 흘리면 어떻게 해요? 연병은 열이 올라온 병이거든요. 그 땀 흘리면 연병에서 땀 흘리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욕중 상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린데 그 이상한 병이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냐고요. 동문서재 그다음 많은 데가 내가서 그냥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가고 그냥 병원들 다 찾아갔는데 고치지 못해. 그게 결국은 이 사람도 이 부잣집이거든요. 어디다 갔냐면은 용한 무당을 데리고 온 거예요.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출하게 된 거예요. 구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구술하면서 이렇게 구술하면서 이제 그 병을 막 내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속지 마세요. 무당의 굿은요, 여러분들 무당하고 마귀는 동업자입니다. 한 통성이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무당은 무당이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고 아니요, 한 통성입니다. 저도 이거 스승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무당의 세계에 대해서 특히 또 이 사실이 진실인 것은 뭐냐면 이 스승 목사님께서 그 무당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태수무당이라는 인데 그 무당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병마를 이렇게 해서 막 구슬을 해가지고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막 재물을 막 욕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지금 말이야 돈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성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이제 자기가 요구한 것을 무당이 말입니다. 무당이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예 그 병마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이 무당을 어디로 가냐면은 이런 집에 가면 옛날에 다 뭐가 있었어요? 굴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굴뚝이 있었어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안 뒤에 보면은 이 굴뚝이 집의 뒤쪽에 돌아가면은 아시죠? 요새는 전부 다 집에 보일러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돌아가가지고 여기다가 가서 이 무당이 와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줌 싸는 것은 무슨 역할이냐면 귀신들에게 모욕하는 죄랍니다. 그 오줌을 잇는 행위는. 더러운 거니까. 그러면요, 이 무당이 이제 구태했을 때 이 아이가 낳지만 여기다 오줌을 쭉 싸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귀신들이 겠지만니까 그때 했을 때 이 아이에게 들어왔던 귀신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영역이 있는 귀신이라 생각하세요. 이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동업한 겁니다. 돈을 주고 이제 나간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 요새 젊은 사람들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사주팔자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컴퓨터가 좋다 해도 컴퓨터를 가지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참 안 됐습니다. 3, 4대에서 성경대로 한다면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의 팔자, 사주팔자라는 거 또 신문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이거 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 싫은 거 또 외국에서 나왔던 타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점치는 행위거든요. 야들은 무당하고 귀신은요 동업자 관계입니다. 그래 따라서 오줌을 싸버리면요 싸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때 이제 뭐냐면 괘씸해서요 무당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이 아이에게 이거보다 더 큰 귀신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저분의 굿덕후덕 거기서 이제 무당이 가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며칠 있다가 요 귀신이 이렇게 싹 들어가서
막 며칠 동안 팔팔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서 또 더 아프거든요. 그럼 누굴 부르겠어요? 다른 새로운 무당 부르면 한번 쫓았던 무당, 그 신이 있는 무당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르면 이 무당이 어떻게 하냐면요, 또 와서 그도 사는 거예요. 덩덩덩덩. 그때 네가 봤을 때 네가 재물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네가 10원을 줬다. 아이고 대주가 말하기를 이제 10원 가지고 안 된다. 100원을 줘라.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집에서요 100원씩 10원씩 10원씩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가산이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한테 구슬 열어보면. 그럼 그 행위를 똑같이 가서 또 오줌 싸고 이걸 가면 이게 나 같은 것보다 더 큰 걸 가지고 더 큰 거. 결국은 가정이 폐가만신이 돼버리고요. 아들은 쟤는 죽어버리고요. 그래서 집안에 완전 쫄딱 많은 일들이 많아 있거든요.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새 특히 가정재단을 쌓는 분들 있죠. 교회가 있잖냐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여성 목사님들 참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건 잘못된 예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잘못된 예언을 많이 망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 무당과 친한 사이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21세기 정말 이제는 뭐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기에도요 여기서 못 떠나요. 언제부터요? 조상 때서부터 우리 뼛속에 들어왔던 그 신비주의의 이상한 논리가요 뼛속 깊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그 세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게 뭐예요? 대통령도 아니 과거에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그 김영삼 그 김 동그라미 하나 둘 삼 이 대통령요. 이분이 문제입니다. 이분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 남들 다 욕하더라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서 하나님 그래 성령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분 괜찮은 분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어떤 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했던 일 중에는 뭐예요? 중들은 산으로 보냈습니다. 무당들은 전부 다 없앴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정희 시대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들이 어디 밑에 내려와서 절간 졌습니까? 안 졌습니다. 그 또 왜 또 그 다음에 뭐야 무당들이 온 곳에다 깃발 들고 왔어요. 막 지금처럼 굿하고요. 뭐야 제 몇 대 허가 뭐 일 해가지고 한 거 있으면 없어요. 이때로 들어오면요 구청에서요 가서 그냥 그 굿하는 데서 때려쳐 부수고요. 굿하는 자리 있으면 발로 치고 그다음 구석치고 다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지지 못 살거든요. 5,000년 동안에 5,000년 역사 가운데서요 한 번도 해가 쨍쨍해 찐 해가 아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교육자였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일본 위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뭐 일제 잔재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좀 빼놓고 얘기합시다. 그건 나중에 한 얘기, 그건 그때에서 얘기하고 지금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이분의 눈에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굶지 않냐고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위해서 많은 관료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에 참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때 사람을 잘 만나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90%가 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그 특성 못 사는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갖고 와봐라 이랬더니 그때 나갔던 외교관으로 갔던 분들 중에 누구인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가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저쪽에 나냐면 불교 국가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살더라. 그런데 기독교 중에서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긴 사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우리가 너무 신앙적인 것이 믿음이 뭐냐면 무당과 같이 그 다음에 그 종교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있지 나라를 살리는 법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기독교에 같은 유태교에 있는 가운데서는 괜찮지만 거기서 무슬림이 있는데 이 무슬림들은 이들은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나중에 더 살 뱀같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보면은 사람들을 정글같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같이 한다. 그래서 가난히 만들더라. 그래서 전 세계 되니까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도 가난하고 천주를 섬기는 사람도 조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거기도 문제성이 있고 불교에 사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 다음에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다 지질이 그런 공생이더라. 그럼 못 살다. 그런데 유독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는 보니까 천진교국을 가더라. 그럴 때 박정희가 그러면 우리가 택할 것은 기독교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박정희가 그때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했었잖아요. 새마을 운동에서 새벽증 훈련대를 할 때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그때 종을 춰주라.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처럼 시기가 그렇게 많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아침에 보면 눈을 뜨면은 그때부터 밖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되어지는 일도 없고 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종탑에 종을 땡깡땡깡 여러분 아시죠? 교회 옛날에 가면은 이 종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종이 있었던 땡깡땡깡 옛날에 저도 우리 교회 해운대 감리교회 가면은 그 종탑에서 이거 땡겨봤거든요. 시간에서 예배 시간 땡깡땡깡 참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는 농부에 있어서는 새벽 시간이요, 아침 시간이요, 점심 시간이요 이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새벽종이 울렸네 시아침을 만들어서 뭐냐면 사람들랑 깨우치게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은 이 무당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대 5,000년 동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신앙관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새마을운동의 기초예요. 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중들은 산으로 다 보냈어요. 그걸 보냈을 때 그때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갈 때 그거 문화재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밑에 내려와서 다시는 탁발승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 우리가 문화재라는 조건으로 너희들에게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줄 테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너희들 종교해라. 네가 산에 뚜디거나 그러나 사람들이 전파하지 마라 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당들은요 씨를 말렸어요. 그럼 없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 80년대 들어올 때까지는요 이 무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구죠? 전두환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 나올 때 나오면서 80년대에 국풍 80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여의도 광장에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요. 그 당시에 우상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700 종류의 우상들을요. 여의도 광장에서 여기서 행사를 했어요. 그게 국궁 80일입니다. 그때 제가요 80년대 때 우리나라 망했구나.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거 판을 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전두환 대통령 다 좋지만은 나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저 우상을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200년 역사 가운데서 전부 핏빛이 우리가 아시잖아요. 두만강서부터 그 압록강서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이 한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부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 그 목 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와서 직접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던 그 피로 물드는 이 대한민국을요 망치고 있구나. 그때부터 우리나라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요?
김 동그라미 3 셋. 여러분 그 전에는 IMF라는 게 없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김 동그라미 3 동안 왔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금반지 되고 우리 민족성이지 당신이 한 것이 아니야. 이 양반이요 뭘 했냐면요 무당에게다가 라이센스를 줬어요. 허가를 내준 거예요. 누가요? 김동갈미 아들. 그 이름 몰라요. 그 지금 있는 그 있어요. 참 이 망할 놈이죠 이거.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이름도 말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이 김동갈미 아들내미야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무당에 대해 라이센스를 주고 돈을 받아먹고 그걸 가지고 일본에 술 먹고 흥청망청 기집질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걸렸어요? 국정에다가 잡혔죠. 이제 국가수사원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 청문회 열렸었잖아요. 아 그래도 뻔뻔하더라. 근데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던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장로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대통령 되는 욕심내서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육간도사. 이름 잊어먹었네 산에 이걸 가는 풍수지리 보는 그거 가가지고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 형님은 이번에 당신 대통령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화환 있죠 화환 꽃다는 것을 그것을 그 층을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그 층을 다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새는 김영역법이 이제 생겼지만은 그때 그 당시엔 그 법이 없을 때는 국회의원들 이거 뭐든 간에 5만 원인가 6만 원 이상의 그 화환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거 갔을 때 자기 그냥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 김동갈미상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걸 갖다가 낸 거예요. 그리고 굳이 거기서 처에 들어가서도 그 영감을 불러가지고요 계속 그 정보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많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예언하니까요 성경에 있는 예언서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과거에 있는 것을 이제 맞춰가지고 미래에 있는 것을 점을 쳐서 된 것처럼 중이 했던 것처럼 무당이 했던 것처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현재 기독교인들도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예언서라는 거, 예언이란 말이 신약성에서는 잠자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믿었던 조상 때서부터 믿어와서 그 귀신 섬겼던 거 하고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좀 얼추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어느 정도 비슷해. 사실 비슷해 와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하늘입니다. 이 영계예요. 영계. 여기가 뭐냐면요. 육신이 생각이 0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서는 여긴 100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긴 제로예요. 제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행위 있죠.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잖아요. 올려드린다. 여러분 참 표현을 좀 하세요. 제가 이게 도포를 좀 오늘 성경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좌우를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을 때 찬양이 올라간다고 그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온다고 그래.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그래. 여러분들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뭔지 좀 깨달아요. 이 도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간의 육체라, 육신의 생각이 100입니다. 100. 여기 시작 포인트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절대 못 올라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할 때에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가 올라가야 올라갔다 그러게요. 여기 우리 육신의 생각이 없어졌을 때, 그래 기도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 영이시죠? 어디까지요? 여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도요, 푸닥거리 하는 것이 하면은요, 귀신을 만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요, 무당도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오려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버리면 이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 육체의 소욕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생각합시다. 80%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역도요, 요 80%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90%를 가지고 기도를 끝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전부 거기 보면은 기도한다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정력,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호흡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다 말들은 그래요. 호흡 있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반드시 누가 들어야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80%는 있고 20%가 있다면 올라갈까 안 해요? 그거는 어불선성이야.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을 자기 기분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영으로서만이 서는 방법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늘 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뵙기는데 막 머리가 찌릿찌릿하고요, 가슴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같은 거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건 네 입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성경 참 잘 알려야 돼요. 오늘 요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나은 것은 뭐냐, 무당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요 정도밖에 안 오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경에 가까워지려고 성경 읽다 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겠느냐. 좀 영역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능력 좋아져? 예언하니까 예언도 그 능력이거든. 좀 정신 좀 차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요, 이런 그릇과 같이, 물그릇과 같이, 오늘 이거는 연계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물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운 것뿐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정말 말씀 속에 살면서 내가 막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이는 30%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이는 40%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력을 다 없애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절제 없면서 채웠을 때 이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뭐 80%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80% 되면 그런 신이 되는 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최고의 고도, 최고의 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65%가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35%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고기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성가라고 해요. 영성가. 요새 사역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고작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이 20%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여러분 또 영이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육체가 가득하다, 육신의 생이 가득하는 걸 병으로 따진다면 병을 갖고 온 사람이 자기 몸에서 60%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찾아봤어요. 나는 갖고 있는 것이 20%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이 20%를 공급하니까 20%가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 40% 남겠죠? 그러니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분도 있고, 그냥 자기는 생각이 100%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래, 야,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참 용해. 이제 점쟁이 또 만드는 거 아니지? 아, 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빠졌으면은 반드시 이것을 또 다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그리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20%보다도 다른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적어도 60% 내지 70%는 자기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계속 내려놔야 돼. 계속. 여긴 돈벌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성가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교회를 키우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오직 나를 죽이고 하나님 영으로 채워줘야 돼. 그럴 때 이 사람이 40% 있는 사람이 와서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60%도 왔으니까 그래도 20% 남죠. 이분은 40%도 이 사람도 완전히 나았어요. 그쵸? 나왔어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럼 20%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살까요, 줄까요? 그래서 예언자라든지 선지자,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왜 짧느냐, 그 인생이 왜 짧게 죽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과거에 채웠던 걸 가지고 그 리멤버, 그거가 그 과거의 것에 취해 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누굴 고쳤는데 누구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라도 그래요, 그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얘기하기를 돈을 벌게 기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뭐예요? 우리를 병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어디가 팔자가 좀 피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오잖아요. 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거든. 육신의 문제. 근데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서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해줄 수 있나요? 목회자들이 기도 해줘야 돼요.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요?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해 줬을 때에 언제 문제가 풀립니다. 어떻게 됩니다. 합격했습니다. 됩니다.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좀 점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목회자를 통해서 구했을 때는 이 목회자는 이들의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기도해 줄 때 사업을 잘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실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한단 말입니다. 상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지금 하는 사업이 좀 잘 돼야지만이 이 빛으로서 쫓겨 들어가고 여기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저 믿음이 더 생겨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을 떠서 사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심령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럼 할 때 이분들 그냥 오나요? 그냥 안 오세요. 헌금 봉투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좀 이만큼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을 막 얘기하면서 그 집사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보니까 집사님 믿음이 엄청 크네요. 그럼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유세 하지만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치는 거밖에 안 돼요. 점치는 거.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예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나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된대요. 오늘 우리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았으니까 마치 정계를 받기 위해서 돈을 뿌린 것처럼 그랬다 했더니 목사는 그걸 돈을 받으니까 마음이 흡족하거든. 감상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이 심령을 보고 기도하시고 그 물질이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정성에 대한 문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이만큼 값이 이만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자기가 받을 때 그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받전 그걸 받으셨는지 어땠는지 당신이 알아 내가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보다는 그 예물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사람의 안됨을 통해서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거 하지 않도록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가지고 받는 것이 원리잖아요. 너나 할 것이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또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이 신비주의 이 경향을 많이 띄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뭐냐면 처음에 교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에 정성이 있죠. 진실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다 진실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스타트,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보다는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퇴색하는 건 맞아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도 열어주시고 눈을 또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관점에 또 알게 해주세요. 마음이 깨끗할 땐 보여요. 근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말하진 말라는 얘기예요. 아는 척하고요 갖다 대놓고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초기에 기도 이제 이 교회에서 그랬죠. 여기서 그랬죠. 저도 그렇게 눈이 열렸어요. 어떤 분이 감사함을 들어왔을 때 감사함 봉투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한 5만 원이면 참 큰 돈이겠죠. 지금도 크지만은 감사함 봉투를 들어왔는데 딱 기도하는 순간에 눈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 밤새도 뭐 했냐면 뭔지 아세요? 담배 꼬라무고 핫토치인 거야. 핫토치 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감사해서 감사한 거구나. 담배 피면서 쳐가지고 갖고 밤새 땄으니까 하늘별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근데 제가 딱 봤는데 뭐 아들아 돈을 돌려줘라. 그때 그 부인이 갖고 왔거든요. 하늘별 감사의 걸 데려가 우리 남편이 오늘 이렇게 이거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앉아서요? 가져가세요. 깜짝 놀라는 거야. 왜요? 그래? 이거 하도 좋네요. 담배 꼬라물고 데서 딱 온갖 잡동 놀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그거 왜 가져왔습니까? 가져가세요. 깜짝 놀랐네. 제가 지금 그렇게 뭐 세상 말로 용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철이 없었어. 그럴 때라도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저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쌀거리도 없어가지고 맨날 굶는 거 그러니까 무슨 굶지 맨날 그냥 좀 싹 끼면 되는데 그죠?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는 눈 감고 주머니 였으면 난 도둑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영을 아까 얘기했죠? 신령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줘버렸어.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 소문이 났냐면은 저 이목사님한테 가면 다 한다고 기도만 하면. 그래서
멀리 저를 같이 길을 오다가도 저를 보면은 쓱 도망가 버려요. 왜냐면 자기 거 다 들통날까 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거 다 본 목사 아닙니다. 좀 그렇게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세 사람이 나오면 꽉 잡으려고 자꾸 거짓말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안 보면 또 보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개척교회라든지 그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걸 그러거든요. 자,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알곤이란 말이 뭐냐? 알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알곤이란 말은 영적인 무익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땅에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건 무익한 말이에요. 다시 말쓰면 이 알곤이라는 뜻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거요.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 이거는 언제까지 가냐면 심판대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대까지 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뭐 나타나는 거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봤다 맞다 이거요 하나님이요 심판날에서 다 신문합니다. 신문해. 조심해야 돼요. 신비주의의 말로 미혹하는 거 이거 유혹하는 거 이거 큰일 났어요. 목회자는 심령을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가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목사지. 예? 사업성의 문제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목적 그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알곤 이 말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언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길어졌어요. 아니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왜 이런 말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했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저런 상황 내가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보여요. 막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막 무조건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니까 보아도 그 사람의 심령이 아유 그래 아직은 네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또 안다고 다 얘기하고 살면서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아멘. 자 예언서는 중요한 것을 뭘 보냐고요? 미래를 말하는 누가 오시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공생애 때에 몇몇 32,500가지죠 예언이 있어요. 32,500가지 예언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몇 년이에요? 공생애가 3년간이죠. 3년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한 10가지만 있잖아요. 그 32,500가지 중에서 10개만 해도 와 대단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찾아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 제가 나옵니다. 공감복음을 읽으세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대나 나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보질 못했어. 근데 성경 공감복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32,500 이렇게 되리라 오시리라 했던 일들을 다 이루신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기 이거밖에 더 설명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노란 머리에다가 잘생겼고 머리가 활짝인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그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희고 큰 머리를 따고났는데 희고 긴 옷을 쫙 찔고 오다가는 다 왔는데 따라하고 품어주더라네.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밖에서 네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집을 주는데 예수님 집을 이제 지러 간다 했잖아요. 주신다고. 거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걸 빗댔네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한테 주노라 하면서 뭘 줬다는 거니까 열쇠 꿈을 주더랍니다. 열쇠 꿈. 그 열쇠 꿈이 무슨 꿈이냐? 옛날 조선시대 때 왜 광을 여는 열쇠 꿈 있잖아요. 그걸 주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를 가지고 탁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타니까 이거는 막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조그만 문이었는데 탁 뚫고 들어가니까 고대강실 궁전 그리고 왕궁 같은 큰 게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창고. 아이고 참 과거가 참 찬란한 사람들 많아요. 그걸 또 누가 가르치잖아요. 아이고 참 아이고 답답해. 결국 그분은 그 무당짓 하다가요 예수 믿는 데다가 아마 그리고 어떻게 가시는지 몰라요. 저희하고 먼 친척분은 아닌데 먼 이웃의 이웃 되는 분입니다. 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뭐냐면은 32,500가지 일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묘사한 거거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읽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거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여기 성경 전체의 증인, 이 성경의 모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셨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복음 읽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또 이거 적어놨으니까 또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겠네. 또 이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예언들이 거짓말이 될 뻔했어요. 이거 다 거짓말 될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언이 진심이 됐어요. 몇 가지요? 36,500가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도 구약 시대 때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하는 거거든. 또 심지어 십자가 상자에서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그가 해가람 통해서 그것도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씀조차도 예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언서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한 가지 남았다죠.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공중에서 우리 혼인하죠. 혼인하고 천년왕국 남았죠. 있고 그 다음에 새천년 이 천년입니다. 이 천년왕국입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뭐예요? 심판 남았잖아요. 요거 위에는 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죽고 마침내 누가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을 남기잖아. 봤어요.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 시대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니까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여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합니다. 요 안에 때 암흑기가 있어요. 암흑기가 있는데
이때가 말라기서부터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생길 때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구약이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주셨던 그 세례 요한은 이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봤으면 못 봤어요. 선지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만약 이 사람 계속 살아가지고 있었으면 선지자가 신약에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맞아질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까지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해요.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목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각본에 따라서 누가 왔을까? 본인 진짜가 왔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문제는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많은 선지자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했던 이를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냐. 그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또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공간복음을 읽으라고. 우리 예수님 맨날 만나야 돼. 맨날 어떻게 해요? 공간복음을 읽으라고. 예수의 생애와 맞추어서 그 예언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아니 꼭 복권에 당첨되지 행복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행복하냐고요. 지금 그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문제의 숙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과거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약 1500년간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요 봤을 때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선지자들이 수천 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모세도요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지났을 그 당시에 있던 것을 전에 있던 것, 수천 년 전에 있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본 거. 전문에서. 그리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있는데 그 수천 년 이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그 다음에 이 예언서는 뭐예요? 수천 년 이후의 것을 바라봤잖아요. 수천 년, 이것도 수천 년이에요. 이후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서부터요 말라기에서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누굴 보는 것처럼 둘이 똑같이 무엇으로 봤느냐? 영안으로 본 거예요. 모세도 수천 년 전의 것을 봤고 영안으로, 그 다음에 예언자들도 영안으로 수천 년의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그런 것처럼 내일 뭘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그거 우리는 이미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래를 봤고 누구야? 모세는 과거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요, 여러분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어떤 그 정신 나간 그 의사하는 사람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얘기하는 신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언으로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것처럼 요한의 것처럼 모세도요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어떻게 만드셨느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걸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대했을 때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인 창조는 진실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실이라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의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못해요. 이걸 봐야 이걸 아는 거야. 이게 여기서 지었던 그 아담의 때 그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속성이 있는 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어느 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편을 쫙 봐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왜 그냥 여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과거를 보니까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에 선지자들은요 뭐냐면 이에 대해서 필요성.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율법 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서는 소망서예요. 무슨 서라고요? 소망서. 누가 올 것을? 구세주가 올 것을 오리라 하셨던 예수님이 마침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예수가 태초에 이전에 계신 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좀만 읽으세요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뭘 얘기하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보고 미래에 있는 일들,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쫙 펼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그것을 신학으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셨는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응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본 타락한 인간을 구하러 오신 분 누가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고 그 시대 살지 못했고 그 시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그냥 말로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신화가 되고 전세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기록을 남겨주셔서 그리고 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살면 이제 어디려? 천국에 올라갈 때 이제 새천년이 왔을 때 주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에 공중 혼이 생겨가지고 새천년이 와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판대에서 뭐야? 불신은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고 하나님의 자는 천국을 가는 이거를요 성령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예언서, 공간복음, 신약 성경. 그리고 신학적으로 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신학입니다. 이 요한 신학은 과거를 볼 수 있고 현재에서 미래도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조명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완전한 책입니다. 성령이 완벽하게 누가요? 성령이 이 모든 것들요 사람들 그 예언자와 모든 사람들 다 썼지만 거기는 그러나 성경은 누가 썼냐? 성령은 누가요? 성령이 편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던 과거의 율법서나 예언서나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서 또 증인이 펴냈던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마다 누가 하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너희의 증인이 되라. 예수를 아는 것처럼 보리라 하는 것을 말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압니다.
그게 막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이제 예수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뭐예요?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이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구약 쪽에서 자꾸만 성령의 삶에서 지금 있으면서 자꾸 구약에 매달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을 좀 사용해 보면은, 자꾸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은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 그냥 엄마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던 죄들,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회개하니까 공연히 그 당시 그걸 자꾸 꺼집니다. 그거 하지 말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제는 우리는요, 과거에 있던 것을 오신 분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누굴 믿는? 아브라함 했던 님, 그들은 다 예언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갖지만 알기는 알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 그 오신 그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믿고 사는 거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가 오신 이유, 이분이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과거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했기에 예수의 생애는 우리에게 완전한 뭐예요? 소망이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는 것을 늘마다 이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을 얻은 자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증인. 이 증인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된 삶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어디요?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잠깐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있다고. 저 그렇게 하지 마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야 돼요. 이래야만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증인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을 목격한 사람, 그죠? 그것을 아는 사람,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법정에서도 위증하지 않다고 쓰잖아요. 그때 누가 옵니까? 증인이 오잖아요. 증인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가감하지 않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억울한 죄를 짓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억울한 죄야.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와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한마디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때 딱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증하지 않는 사람, 가감하지 않는 사람. 그 증인, 그 와서 법정에서 그 거짓되지 않냐고, 위증하지 않고 사겠습니다. 선서를 하잖아요. 난 절대로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할 때 뭐라면 이제 그때 이제 하잖아요. 선서, 나는 본 것과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거 하나도 없고, 거짓될 시에는 내가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받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이 증인의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아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몇백 권 읽었다, 몇 정독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된 삶.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체험을 하고 강함하지 않고 목숨처럼 책임질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통해서 이루는 시간들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증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성경은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열었을 때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조목조목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